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. 제가 낭독하겠습니다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.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.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.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.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.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.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.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.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.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. 모세가 곧 그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.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. 망하게 되었나이다.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.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. 아멘. 오늘 본문은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여기서 이렇게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. 이 사건의 맥락을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어떤 그 아론이 기적을 보여줘서 이제 리더십을 그냥 갑작스럽게 좀 견고히 하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 전혀 아니라 계속되는 어떤 그 반발과 어떤 그 문제와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그 리더십 싸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제 반역을 하려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. 그러한 일들을 좀 수습하는 지금 과정 중에 이제 이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꾸준히 이제 큐티를 해왔으면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방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오늘날 이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. 그렇잖아요.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리더십 싸움이 났는데 여러분 각자 지팡이나 아니면 요즘 지팡이 안 쓰니까 핸드폰 한 번씩 가져와 보십시오 해가지고 이거 하룻밤 자고 일어난 사이에 이 핸드폰이 어떻게 되면은 그 사람을 리더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. 이제 그런 식의 방식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. 다만 지금 이 어떤 기적이죠. 어떻게 보면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하는 것은 기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떤 그 지도력 문제라고 해야 될까? 이런 지도력 문제는 해결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. 해결되어야만 한다.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다.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지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만 한다.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. 무슨 기적적인 방식으로 할 문제가 전혀 아닌 것이죠. 중요한 건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글쎄요, 이게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이 방식은요, 글쎄요, 다른 것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통찰력이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본 것은 하나님이 누구나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결정하셨구나.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.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맞다.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유혈 사태가 전혀 없죠. 여기에는 아주 평화로운 방식으로 지팡이 하나 꽂았다가 그 다음날 딱 보니까 아론 것만 싹나고 열매 맺히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그리고 또
현재 그 리더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소위 말해서 상징이죠. 상징. 뭐 표징이라고도 했는데 어쨌거나 그걸 보고 기억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? 그러기 위해서 이제 거룩한 이제 이 언약궤 안에 딱 두잖아요. 언약궤 안에 여러분 뭐 들어가 있습니까? 그 십계명 돌판이랑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뭐 만나가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. 뭐 지금이야 이게 뭐 소실되어 있지만은 뭐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. 하나님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그리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어떤 그러한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시는구나.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뭐 다 알지를 못합니다. 다만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어떤 그 합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독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이 또 파괴적이거나 뭐랄까요 좀 그 불필요한 분쟁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. 교회가 그걸 잘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걸 잘 못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. 되게 슬픈 일이고요. 그렇다고 무슨 그 교회들이 좀 뭐랄까 무슨 기적을 뭐 행사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사람 편을 들겠다 이런 식의 또 방식으로 취해서는 안 되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 그리고 그 과정이 평화로워야 된다는 걸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. 항상 기독교인이 문제 해결을 공동체 교회 특별히 교회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축을 해야 된다.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한테 우리 다 죽이려느냐, 우리 망했다,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원망을 막 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거는 자꾸 문제를 엉뚱한 데서 자꾸 이렇게 문제가 원인이 자기들한테 있는데 자꾸 밖에서 찾는 거예요. 이건.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거죠. 이게 저는 이게 참 뭐랄까 많은 것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. 자기가 잘못해서 일으켜서 일이 망쳐졌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을 항상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. 아니면 있다고 해도 자기가 큰 문제가 큰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. 우리가 사실 대단히 많은 부분이 내 잘못이에요.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단히 많은 부분이 내가 잘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.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게 됩니다. 과연 나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성한 적이 있냐? 그것도 내 중심으로 반성한 적이 있냐? 그냥 내가 요만큼은 잘못했지만 딴 거는 이게 더 문제다.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컸는지 아니면은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. 내가 고쳐야지. 하는 게 더 컸는지 스스로 잘 비교할 수 있기를 바라요. 물론 객관적인 게 더 중요합니다. 사실은 내가 하나도 잘못 안 했는데 그냥 괜히 내가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또 다른 잘못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그렇지 않은 경우 항상 뭐 문제만 생기면 남 탓, 하나님 탓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.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.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. 그런데 객관성을 유지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. 그게 어렵죠, 사실. 어떤 사람이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게. 그런데 최소한 내가 객관적으로 내 스스로를 반성했는가, 어떤 사태가 터졌을 때 그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아마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고 봅니다.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, 우린 제3자니까 이제 우린 성경을 읽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좀 이상하고 답답하잖아요. 누가 봐도 자기네들이 잘못했는데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잖아요. 우리가 혹시나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었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,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내 잘못이다, 남 잘못이다, 하나님 잘못이다 할 게 아니라 좀 신중하게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고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이 뭐 길게 가질 필요 없어요. 한 10분, 20분이라도
그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 같은 잘못을 덜 반복하겠죠. 누구나 뭐 반복은 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좀 덜 하게 되거든요.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지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한 좀 더 괜찮은,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좀 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래요. 이 큐티를 보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, 그리고 이제 문제의 원인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은 평화를 추구하는 방식이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. 그러한 문제 해결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 자세와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, 또한 우리 각자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그리고 또한 하나님,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문제에 있을 때마다 정확하게 그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혹시나 내가 문제라면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과 또한 용기와 그리고 또한 그런 사려 깊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여러분, 오늘 주일입니다.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 여러분 안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. 혹여나 오늘 일을 나가시는 분이 있다면 힘들고 조금 지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고, 또 하나님이 다른 날 쉼을 주실 때 그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의 출퇴근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.